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언약서에서 가장 큰 틀, 큰 숲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이제 23장까지의 내용은 그 큰 틀, 그 숲 속에 있는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큰 숲에 숨어 있는 작은 세칙들, 어떤 규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규칙들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명 존중과 약자 보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존엄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책임 있는 보상을 이야기하고 또 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인가, 사람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 200만에서 300만까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대로 살려고 하는 언약 공동체가 이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날도 언약 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듣고 받아들이고 또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나 오늘 현대 사회를 살면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언약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00~300만 되는 무리가 더불어 살 때 어떻게 시시비비가 없겠습니까? 가정에 아이들 둘만 키워도 둘 사이에 때로는 그 옳고 그름을 부모가 분별해 줘야 되는데 200만의 인구가 한데 모여 살고 자녀를 다 포함하면 300만이 넘는데 이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그 대의를 지어서 행진하고 또 텐트를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는데 법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키는 법을 설명하면서 첫째는 그 재산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하고 어떤 그 생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가, 그 사람의 소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생명 존중, 약자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벤 여인에 대한 관심은 특별히 생명 존중이죠. 그리고 약자 보호라고 하는 정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여인은 존중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이벤 여인은 가장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는 가장 연약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벤 여인과 그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는가, 부모를 함부로 폭행해서 때리거나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 가르침을 무시하고 뭐 약자도 함부로 해치고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도 함부로 해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만은 하나님의 기본 원리를 존중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선가 사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하나님이 죽인 사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 13절 보시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세계, 요단강 서편의 세계.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를 들어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날이 빠져가지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받을 가치가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13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 고의적 살인이 아닌 가실치사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데리고 가신다는 표현이 되겠죠. 정확하게 규정을 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약간 내가 살인의 의도를 가지지 않는데 나의 실수로 누가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간 것이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 데리고 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죄가 많아 죽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고, 영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의 세계에서 그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함께 기도회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방 느끼고 알아요. 내가 내 뼈만 있고 살만 있고 육체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내 속에 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뭐 70을 살고 80을 살고 100살을 사는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육체는 영을 포함하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잘 가꾸고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서 내 영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성숙도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집에 소마저도 잘 관리한다는 거죠. 어제 보니까 그 포항 울산에서 큰 불이 나서 엄청난 그 손실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불이 붙은 게 아니고 오랫동안 불이 붙었는가 봐요. 며칠 동안. 그러면서 마을이 불타고 사람이 한 명 죽고 또 8명이 크게 당하고 가산을 다 날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어디 시중에서 준 라이터 가지고 불장난 가지고 나무가지에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꼭 하겠다고 나무가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이 그냥 산으로 번져서 엄청난 그 인명이 사상되고 마을이 불타고 또 재산에 손해를 보고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은 어떻게 사나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 산불 관리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아이의 부모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형법상으로 뭐 법을 물어서 처벌하기가 곤란하다네요. 그래서 불 내놓고 지도 또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아이는 또 잡혔지만 바로 또 그 다음 날부터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다 그럽니다. 아이도 정신이 없지만은 아이를 그렇게 기르는 이제 부모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오늘 21장에 나오는 소를 잘 관리 못해서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걸 잘 관리 못해서 또 사람을 받아서 다치게 했거나 죽게 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사람에게, 그 소를 소유한 사람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숙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고 잘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도 그 구성원들을 잘 관리하고 단속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이웃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시행세칙, 율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두들기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창원성막교회